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항상 기도해야 삽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관련해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은 익숙하실 겁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비유로 하나님이 기도에 관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재판석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지위를 이용해서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내가 목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이 재판장을 다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혹시라도 재판이 배정되면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인물이 이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런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지금 찾아가야 되니까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안 그래도 억울한데 불의한 재판장까지 만났으니까 지금 이 과부의 신세가 딱 하게 됐습니다. 자, 당시와 현재는 참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과부라고 해서 크게 불리할 게 없지만 당시는 과부는 참 불리했습니다.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똑같이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의한 형편에 처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출근길에 그 앞에 기다렸다가 지나가면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억울하다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퇴근길에도 그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피켓을 들고 요즘으로 하면은 1인 시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가 뭐 뇌물이라도 좀 주든지 안 하고 보니까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재판장은 이제 딱히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하나 이제 바라는 것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군의원이나 한번 해보면은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소문이 잘못 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심처사하다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나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다. 이 과부 때문이 아니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고 계속 끈질기게 부르짖어 나아가니까 응답해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은 결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조금이라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사람에게 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남들 다 속이더라도 다른 사람은 900g 넣고 1kg였다고 이 팩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어도 나는 계속 손해를 보면서 똑같은 양을 정량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잠언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야훼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한 일은 내 몫이다. 공평한 일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이 공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첩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공정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시편 15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한참 성장할 때 또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이 사회에 자유가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에 참 안타까운 과거사들이 많습니다. 과거사 가운데서 이런 회자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만든 영화를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그런 이 시대에 19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분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사범들은 정경유착을 해서 100억씩, 200억씩, 수백억을 횡령을 해도 막 사과 개짝으로 주고받고 해도 탄로나면은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또 대충 이렇게 벌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배가 고파서 그런 일들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은 재범 3범이 되면은 만약에 징역이 5년이면은 거기다가 보호관찰까지 더해서 막 15년씩 그렇게 재범 3범 작은 좀도둑에게 그렇게 크게 징역을 주었다. 그런 안타까운 호소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끼리는 유착을 해서 호화의식, 부귀를 누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너무너무 억울한 사회. 그런 사회가 세상 어디에도 악한 영들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들에게 쉴만한 안식처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억울함에서 해소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딱한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전혀 일치될 수가 없고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한목에 이렇게 교회 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구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계속 지켜주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하면서 그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이후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 차이의 원인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택함을 받아서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대구에서 그 칠성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그 게를 파는 골목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늘 게를 가지고 한 3,000원 정도 주면은 주먹만한 게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를 데리고 와서 집에 마당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에게 우유도 주고 그렇게 개를 키우다 보면은 이 개와 나는 그냥 내가 선택해서 뭐 그날 처음 만났지만 데리고 와서 집에 데려다 놓고 먹을 것만 좀 줬을 뿐인데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나중 되면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저기 150m 끝에 골목에서 제가 이렇게 딱 고개만 내밀어도 걔가 알아보고 딱 일어서서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그러면은 또 저도 기분이 좋죠. 누가 나를 맞아주니까.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한 큰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같이 계셨는데 한 2년 좀 지나면은 이 개를 보신용으로 해치워버리셔. 내가 없을 때. 갔다 오면 없어요. 하면 나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닌 그 개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겨워서 맨날 며칠을 울고 그 지나가면은 그 개가 있는 자리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학교 갔다가 골목에 딱 내다보면 개가 없으니까 가지 안 하고 이 개와 나의 뭐 얼마나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가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시장에 가면 개가 막 개 파는 트럭이 막 끝도 없이 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내가 한 마리 딱 내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나 딱 선택해 오면은 집에 와서 한 1년 같이 내가 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밥 남는 거 그냥 이렇게 담아서 막 주지 사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밥을 주고 나는 그냥 오메 가메 그냥 만지고 그게 다인데도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자, 오천에 사와서 그렇게 한 1년 같이 살았던 강아지도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셔서 구분하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도 그렇게 원한을 풀어줄 것 같으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응답하시지 않고 방치하시겠느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며 영원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바뀌는 수시로 팥죽 끓듯이 변덕이 심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찮고 마지 못해서 나에게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연결이 된 다음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낭패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망할 만한 그런 일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뿐더러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조금 하는 것 또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오래 참지 아니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우리 7절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품이 인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은 노아의 방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신다.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멸망을 미루신다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오래 안 참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는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 응답이 손 한번 들 때 내릴 때 바뀌는 거예요. 또 들면 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 드는 것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정도로 그때그때 제깍제깍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를 한번 봐보십시오. 엘리야의 그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번제에다가 물을 4통씩 4번을 들여다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할 때, 중요할 때에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제깍제깍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가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는 확고한 응답을 받으시고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가룟 유다와 그 제사장의 무리가
찾아올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결박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근육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에서 5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안 들으시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안다면은 응답하는 줄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두 마음이 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이 되면은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그런 기도. 앞에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계속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일명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조상님 막 누구든 다 구합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즉시 영접하는 즉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 영이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 환경, 이 육신은 그대로입니다. 예전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클까요?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은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임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성령께서 확 이렇게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도 다 알고 듣던 그런 말씀인데 아무런 감화감동 없이 읽어 지나가던 그런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루에 5절씩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집중해서 내가 성경을 한 1시간, 2시간 꼭 읽어야 되겠다. 아무리 안 해도 내가 하루에 10장 정도는 꼭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뒤에 것을 설명을 하고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면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알던 말씀하고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말씀에 나의 어떤 확고한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확신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영과 내 혼이 이제 일치가 됩니다. 내 영과 혼이 일치가 되면은 나의 확고한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게 어느 순간 딱 믿어집니다. 이미 내 안에 영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주신 구원이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런 확고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계속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이 어느 순간 마음에 환하게 밝혀지고 믿어집니다. 믿어지면서 그것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의심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나오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려면은 내 안에 이미 확신, 영이 살아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계속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하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의심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면은 그때부터 그것이 현실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아울러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 혼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큰 평강이 밀려옵니다. 기쁨으로 역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영의 그 비밀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내 인지에서도 이제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과 혼이 이번에도 기도를 통해서 일치가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육신의 변화를 대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지금 확신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과 관련 없이 간구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과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영의 거듭남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구원 안에 다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겠다고 하셨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셨고 성령께서 계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믿던 생각 그대로 살아갑니다. 의심하고 살아가고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부분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과 내 혼을 일치시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방언을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언의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벌써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내 안에 이미 주신 비밀을 말하는 것. 내 안에 주신 비밀을 계속 말하면서 인지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우리가 필요한 것, 매일의 기도입니다. 매일 하는 기도.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성도들은 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도 응답을 하고 도와주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공평하신 하나님, 약자가 손해보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분 앞에 내가 억울함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이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한테도 응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이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기도에는 제깍제깍 응답하신다고. 이런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성이만 감청이라는 식으로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래오래 매일매일 일상에서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된다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역사하고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렇게 많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 먹을 때에 힘을 얻고 먹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즘 참 먹는 게 많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병이 찾아오니까 당뇨병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혈압의 문제, 혈액의 문제들 다 먹는 거하고 직결이 돼 있으니 먹는 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고. 자,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안 쉬는 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어디 읽어보니까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는다고 합니다. 4분 동안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가 호흡이라면은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24시간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기도가 산을 옮긴다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믿는 사람들도
갸우뚱하죠. 세상 사람들은 산을 옮긴다는 이런 성경의 진술을 비웃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75년 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던 이 한국에 영상으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건물이라는 건물이 다 무너지고 전기라는 전기가 다 끊어지고 어떤 산업도 하나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우리 한국 땅이 남북한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최첨단 도시가 되고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교회들마다 산 골짜기에도 다 교회들이 들어가서 아침으로 새벽 기도하고 밤으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산을 옮긴다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이런 큰 은혜와 복을 가져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있어요. 야만에도 저 산인으로 가는 길에도 보니까 기도원이 많고, 자 대산으로 가는 길에도 보니까 1, 2, 3 기도원, 포도원 기도원, 포도원들이 많고 기도원들이 많고, 군북 가는 길에도 보니까 기도원들이 많고, 이런 지역에도 기도원들이 저래 많았다는 것은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교회들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교회들이 기도에 그만큼 투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기도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에도 자리가 텅텅 비는데 어떻게 기도원을 만들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뭘 하느냐니까 교회에다가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교육관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각종 전자시설을 잘 완비하는 일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지만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만 믿음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성장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원한이 풀어진 성도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원한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비유의 그 목적처럼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던 일에 낙심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겉으로, 내 밖으로 표출하는 것,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천착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해야 삽니다 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삶에 갖고 있는 원한들을 풀어내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